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하고야 맙니다. 이것은 지난주의 설교 제목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려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동의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일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 주시겠죠, 물론.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려고 고집부리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1장 전체를 묵상했지만 요나가 기도했다는 장면이 한순간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는 선지자였는데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1장 3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는 하나님과 대면하기가 싫었어요. 기도하기 싫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무슨 말씀하실지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습니다. 도망치는 요나는 잠들어 버렸지요. 이것은 요나의 영적 상태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잠든 요나를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폭풍 가운데 그 배의 선장이 요나를 깨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촉구합니다. 그래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죠. 기도 대신 뱃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나 때문인 줄을 알면 회개해야지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이것은 회개입니까? 이것은 반항이며 도피입니다. 그는 여전히 도망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의 손을 빌려서 바닷속으로 죽음으로의 도피를 택합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지요. 그의 도망이 이번에는 성공했을까요?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1장 17절 같이 합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하고야 마십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만 해야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겠죠. 숨쉬기조차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제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장 1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2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요나가 기도합니다.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아프지 않으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고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얼굴이 있습니다. 요나처럼 한계 상황에 부딪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지요. 요나는 나요 곧 우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고백을 하는 형제 자매들을 자주 만납니다. 눈물이 글썽이는 눈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이런 고난을 주시나 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기도합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땅속 세계인 스올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올은 죽은 자들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자기는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기도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을 것 같아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로 요나는 바닥을 쳤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기도로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 요나만입니까? 창세기에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 그렇게 머리가 팽팽 돌아가던 사람이, 자기의 꾀로만 살던 사람이 한계 상황, 극한의 장소에 이르러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당신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는 절대 주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브라함, 요셉, 다윗, 엘리야, 베드로를 비롯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바닥에 이르렀을 때에야, 산산조각 났을 때에야, 모든 방책과 수단이 무너지고 소진되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 엎드렸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했노라.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밖에 남지 않았을 때까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바닥이십니까? 요나처럼 기도로 바닥을 치십시오. 바닥을 쳐야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기도로 바닥을 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요나는 기도를 통해서 4가지 진리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첫째, 요나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3절 말씀, 2장 3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요나를 바다에 던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이방인 뱃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는 주께서 나를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셨다. 하나님의 심판은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믿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출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요나는 나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3절 중간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5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6절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수올까지 내려갔다고, 큰 물이 자기 위에 넘쳤다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은 빗장을 질러서 나를 영원히 가두려고 했다고 말하며,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무능함을 철저히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적선을 많이 하면 천당에 갈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은 절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6절 뒷부분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9절의 뒷부분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를 풀어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복을 얻는데 그 길이 막혀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설교 전에 부른 494장 2절과 3절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기도하면서 주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7절 읽어주세요. 아멘.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지요. 그리고 그 언약을 기념하면서 두 가지 선물을 주세요. 첫째는 십계명이고 두 번째는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과 성전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또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인간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인간에게 율법은 정죄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을 범한 우리들,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했을 때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전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전에 속죄 제물의 피를 뿌려야 합니다.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율법의 완성이시며
성전 그 자체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과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오늘도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 주셨기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공짜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공짜로 받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공짜가 아니다.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다. 자, 정리합시다. 우리 네 가지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첫째, 나는 죄인입니다. 둘째,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자입니다. 셋째,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넷째, 나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고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때 우리는 감사하고 신앙의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9절 말씀을 함께 읽어 주십시오. 9절 말씀 시작. 아멘.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자 고백하지요. 하나님, 감사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달아야 예배가 감사하고 감사하며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서원을 주께 갚겠다고 말합니다. 즉, 서원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는 결단했고 서원했고 서원을 갚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요나는 그 전까지, 기도하기 전까지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은 이스라엘 거지 이방인들 것이 아니야. 그런데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겁니다. 누군가가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것이 이방인이든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했을 때 요나는 결단하고 서원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기도를 보면 요나의 한계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의 기도로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요나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8절 말씀 시작. 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가 누구일까요? 이방인들이죠. 이교도들이죠. 타종교인들이죠. 요나가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니느웨 그 사람들이지요. 그 악독한 인간들. 그는 딱 단정해버립니다.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들은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 버릴걸요? 아니, 이미 걷어찼을 것입니다. 그는 판정해버립니다. 여러분, 요나의 한계입니다. 지금 이 절박한 순간에 남 얘기는 왜 합니까? 남이 잘못한 것, 남이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것, 그거 왜 요나가 거론합니까? 왜 저놈들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단정부터 하냔 말입니까? 요나에게는 여전히 차별의식과 민족적 우월감과 선민의식의 독선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타종교인들,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를 거론하고 있지만 자기 속에 있는 그 교묘한 우상들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거짓이나 다른 사람의 우상 숭배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다른 이에게도, 특히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도, 이방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우리 10절 말씀 합독합시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여전히 차별의식과 민족적 우월감과 잘못된 선민의식이라는 독선에 빠져있는 요나 때문에 물고기조차 구토를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물고기는 요나를 토해버렸다.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함은 어떨까요?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함과 기도가 다른 사람들의 구토를 유발하지는 않을까요? 그 누구보다 우리의 기도와 신앙함이 하나님을 역겹게 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을 아실 것입니다. 그녀가 2008년 하버드대 졸업식 축사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와 고난의 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난히 짧았던 결혼 생활은 안에서부터 무너졌고 나는 직장도 없이 혼자 아이를 키워야만 했으며 노숙자들을 제외하고는 영국에서 가장 가난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작품을 완성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내가 다른 부분에서 하나라도 성공을 거두었더라면 진정한 나의 영역인 이 분야, 즉 글쓰기에 집중하지 못했고 글쓰기에서 성공해야겠다는 일념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은 큰 실패와 고난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왜 물고기 뱃속에 넣으셨을까요? 왜 고난의 밑바닥까지 밀어 넣으셨을까요? 기도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 안 하니까. 아마 롤링도 살만했으면 글쓰기에 집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쩌면 고난 가운데 두실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바닥이십니까? 기도로 그 바닥을 치십시오. 그러면 올라오게 하실 것입니다. 요나가 기도하며 깨달은 핵심 진리 4가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복음의 4가지를 배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도 믿고 마음으로 새기며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의 한계도 물론 드러났습니다. 그의 한계를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함과 우리의 신앙함을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토 유발자가 아닌 하나님의 웃음 유발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하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설교의 내용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기도하라. 기도로 바닥을 치라.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만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핵심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자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희생하셨습니다. 이 진리, 이 복음을 나의 입술로, 나의 언어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의 한계도 보았습니다. 요나의 한계를 통해 나의 한계, 우리의 한계를 겸손히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함이
우리의 예배드림이, 우리의 신앙함이 하나님의 구토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웃음을 유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결점 많고 여전히 갈피를 못 잡는 요나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를 참을성 있게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힘있게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